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요, 단순히 다윗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모욕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음해하려는 그런 어떤 누명을 덮어쓰고 도망자 신세였는데요. 나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주인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도망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도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건드릴 수가 없고 당신에게 해악을 끼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 왕조차도 나중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아, 내가 옳도다, 내가 의롭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용서해 준 사람인데 이 일이 있자마자 자신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분노해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늘 있는 감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화를 안 내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무언가 조금 더 옳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과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원초적으로 일어나는 불쾌감입니다. 원초적인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람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이 분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혈질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차분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품습니다. 그걸 나중에 푸느냐, 지금 푸느냐, 크게 표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은요, 자신이 옳다, 내가 맞다, 상황이 틀렸다, 상대가 틀렸다라는 self-righteousness, 자기의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분노가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의 분노가 어떤 분노입니까? 의분이었습니다. 의분. 그런데 나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의분이 아니거든요. 정당하지 않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달라 그랬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의분이었습니다.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오늘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자신의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발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그 죄가 어떤 죄인지까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라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 정말 잘해 주었는데 그는 은혜를 갚기는커녕 나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문을 하면 자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해줘도 엄마는 이해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도 결국 잔소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지금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고 내가 할 일 알아서 판단하고 하고 있는데 왜 엄마가 자꾸 참견하려고 하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바른데 엄마가 지금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것이 바로 짜증인데, 사실 짜증도요, 분노입니다. 분노에 속한 감정입니다. 짜증도. 우리가 돕다가 섬기다가 남을 돕다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속상합니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도왔는데 당신은 나를 전혀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표현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나는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속상함도 분노에 속한 감정입니다.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누가 나를 쳐다봐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꼬라봤다는 거예요. 막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겁니다. 왜냐?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나를 쳐다보냐는 겁니다.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고 당신은 당신 일을 생각하면 되는데 왜 나를 괜히 쳐다보고 나를 꼬라보고 내게 관심을 갖느냐는 거예요. 불쾌한 것도 분노에 속한 감정입니다. 짜증, 속상함, 불쾌함, 이 모두가 분노에 속한 감정이라는 사실, 이 감정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 분노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 즉시 나발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2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지금 당장 죽여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도 좋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다윗은 그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실 나발이 죽기 싫으면 그건 자기 마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겪은 일은 그리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밥 안 준다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밥 안 준다고.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큰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불길이 치솟듯 분노는 더욱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분노를 불로 표현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이 나면 주위를 다 태우는 것처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성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황성조 박사님은 자신이 쓴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좋아하는 인간의 최악의 감정은, 자, 암이라고 했습니다. 관심 가시죠? 암이라는 질병이 좋아하는 인간의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정신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마음의 뿌리가 썩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의학 박사님입니다. 게다가 분노는 반사회적입니다. 분노는 분노의 대상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제거하고 싶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반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감사와 가장 거리가 멉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노는 건강도 망치고 관계도 망치고 신앙도 망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믿는 자는요, 분노는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다스려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어쨌든 예배는 드렸는데 안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You must master it. 너는 지금 이 죄를 다루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가인이. You must master it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죄를 다루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결정을 잘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막 화가 나니까 용서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말 아닙니다. 나발이. 어쩌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나발인지 모르겠어요. 용서고 나무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줄임말이 바로 나발인데 하찮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화가 난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해요. 순간 사울 왕을 용서했던 다윗의 영성이 바닥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왔던 그 정의로움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분노하면 다 망가집니다. 다 깨트려 놓습니다. 분노하면 우리의 신앙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를 완화할 분을 만나야 한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겠죠. 다윗의 스토리를 계속 전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오늘 스토리의 정말 주인공은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아비가일이 쫓아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다윗 앞에 부복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다윗을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화를 막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삼습니다. 이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아내, 할렐루야. 분노 유발자가 아니라 분노 완화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분노 유발자가 있고 분노 완화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꼭 특정인이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분노를 유발케 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지혜는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를 완화시킬 만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솟구칠 때, 우리 안에 속상할 때, 불쾌할 때, 짜증날 때, 그때 우리는 잠시 그 상황 가운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할 때 자주 만나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분노 완화자가 아니라 분노 가중자입니다. 휘발유를 붓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얘기를 잘 들어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장단을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 너 때문에 내가 더 화가 나. 안타까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우리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식사 대접할게. 사줄게. 그렇게 얘기해서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잊어버려.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고, 또 그런 입장이 있었겠지.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분노 완화자입니다.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완화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분노 완화자가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보혜사라는 것은 helper, counselor란 뜻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아직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체험이 되어지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개월 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한 4가지가 연속적으로 터지니까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도 막 부어주시는 것 같고요, 사람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도 막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년을 계획하면서 내년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실 강사님들을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수개월 전에 섭외를 했는데 다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 펑크가 난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일이 2번, 3번 일어나니까 이게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서서히 이렇게 불이 이렇게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어야 되는데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즐겁게 교회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퉁 뒤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렌지 카운티 정부 추억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사고는 할 수 있죠. 접촉사고야. 그게 뭐 화가 날 일입니까? 근데 오렌지 카운티 정부 차는요, 보험회사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 없어요. 정부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당했는데도 사고를 클레임 폼을 다 작성을 해서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식이 없어요. 강간무소식.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일이 잘 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서서히 불이 지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저를 오해를 하셨어요. 또 불이 지펴 시작합니다. 막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막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속상하고 불쾌하고 짜증나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토요일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어야 주일날 강단에 설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2층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포대 안고 또 하나님께 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돌보아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마음을 풀어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온전히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믿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오늘 말씀의 백미는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는지, 그녀가 했던 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스토리의 백미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했던 모든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요, 마치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매뉴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아비가일은요, 분노를 일으킨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원어없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윗이요, 주위의 상황과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 이름이 나발입니다. 바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이름입니다. 그 사람 실제로 바보입니다. 왜 그런 일에 화를 내고 도리어 마음이 상합니까? 화를 낼 가치가 없습니다. 괜히 바보 때문에 화를 냈다가 당신이 바보가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발이 급사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화나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거룩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거룩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에게 복을 내리실 터인데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괜히 하나님 앞에 신앙이 더럽혀지고 거룩하지 못해서 이 받은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실 일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신앙과 영성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를 음식이 없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분노라는 감정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에 주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매뉴얼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에 이 분노라는 감정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감정에 짓눌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가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평강과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 잘 다스리고 우리의 영성을 거룩하게 유지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